능인선언 가정법회. 안녕하십니까. 이제 한 해가 이제 정말 저물고 있습니다. 12월입니다. 올 한 해 굉장히 바쁘셨을 텐데 한 해 마무리를 잘 하시고 내년이 경자년이라고 그랬죠. 쥐띠해라고 그럽니다. 오는 한 해 정말 잘 맞이하시도록 유감 없이 한 해를 잘 마감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이 좋아야 다 좋다. 그리고 끝은 시작이다. 그런 우리 선인들의 말씀도 있습니다. 12월 달은 특히 항상 동지가 모든 기류에 어뜸인데요. 동지 날을 기점으로 해서 양기가 그렇게 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동지 날이 특별히 22일 날이 일요일 날이네요. 그래서 1호회 시작 전에 동지 기도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법회를 그렇게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비디오로 찍어서 많은 신도인들께 이렇게 한 달에 행사 일정을 전달해 드리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텔레비 카메라에서 지금 계속 빛이 나옵니다. 빛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피사체를 찍고 있죠. 광파라고 말이죠. 광장.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에너지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알듯이 모든 질량을 형성하는 근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고렘씨앗은 상식적으로 입에 달고 살죠. 내 에너지는 뭐라? 에너지는 파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어느 날 법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향광장엄이라 우리가 개향 그러지 않습니까? 개향광장엄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개를 잘 지키면 우리가 향을 저렴한 향을 다 피우잖아요. 근데 그 향이라는 게 뭉게뭉게 구름처럼 퍼져가니까 그냥 향이 이렇게 퍼져가는 것보다 그건 이제 우리 사바세계 중생들의 사고방식이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개를 잘 지키고 정진을 하게 되면 몸에서 개의 광명이 개의 기운이 풍긴다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쟤는 참 온기가 있어 따뜻하다는 거죠. 쟤 눈에 냉기가 흘러 기라는 말을 항상 쓰거든요. 뭐 끈기라거나 전부 다 기라고 하는 건 이른바 말하면 에너지의 차원인데요. 꼭 그 앞에 기에 뭔가 붙잖아요. 성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에너지 그러지만 뭐 파동 그러지만 사실은 그게 다 기거든요. 에너지입니다. 내 에너지는 영원하다고 하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파동이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음파라고 그러잖아요. 음파, 파동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소리는 여기서 사라져요. 그러나 그 말 속에 들어있는 마음은 불생불멸입니다. 마음은 영원하죠. 말 속에 들어있는 마음. 연파라고 그러는데요. 생각 속에도 마음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 마음은 영원합니다. 심즉십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연파, 뇌파 지금 이렇게 광파로 찍습니다. 그럼 이게 뭔가 아니 보관을 하게 되면 영원히 보관하게 되는 거죠. 네. 또 볼 때마다 마음의 감흥을 일으킬지도 모르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한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돌아가신 분들 영상들을 많이 보잖아. 죽어도 죽지 않는 세계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항상 마음 가운데 부처님을 모시고 살자.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은 깨닫고 보니까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도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상이 있더라. 다만 망상과 집착에 뭔가 번뇌에 가리워져서 자기를 모르고 있구나. 망상과 집착, 번뇌를 여의기만 하면 곧바로 영혼과 하나가 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영혼과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기심을 다 녹여야 되니까, 특히 지금 이번 달에 12월은 말씀이죠. 12월 5일 날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이벤트가 있습니다. 물론 가끔 그렇게 매달마다 무슨 초하루 지장제일에서 천도제를 올립니다. 근데 정말로 그 어머니 그 아버지와 인연이 돼서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태어나는 것도 다 이 우주의 법에 따라서 태어난다는 거죠. 그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와서 그의 아들 딸들이 되게끔 이렇게 돼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뭔가 아니 자기 배로 들어왔다고 함부로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세속에서 이렇게 돌아가시겠다 그러면 그 큰 죄죠. 큰 죄 아닙니까? 살인 이건 정말 겁나는 죄잖아.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자기 뱃속으로 영혼이 잉태됐다고 그래서 자기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건 정말 아닌 거죠. 부처님의 법계관에 보면 이 광활한우주와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예, 사사무예, 그래서 이 우주 자체가 이 우주 자체가 법이라는 겁니다. 불이 법이요 법이 불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 우주 자체가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에 거스르게 되면 응징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언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이를 제거했던 그 임신 중절한 그런 체험 있는 여인들의 87.2%가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다 조사돼 나온 거죠. 우울증 환자들의 87.2%가 임신 중절의 체험이 있다. 근데 우울증이 결국은 대부분이 다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자살로 종말을 구하죠. 자기 스스로 생명을 mon고하니 그렇게 저 세상으로 보냈으니까 그 응징이 가해지는 것. 네. 법당에 열심히 나오고 부처전에 열심히 나오면서도 업장 소멸해서 괜찮으신 분들, 그분들도 다 마찬가지. 그래서 12월 5일 날은 정말로 슬픔 가운데 한을 머금고 이 세상을 하직한 많은 태중영가들, 그들을 위해서 이제 능인선언 만들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셨는데 이제 올해 처음 그렇게 태아령 천도제를 한 해가 마감되어지는 그런 시점에서 천도제를 봉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저는 하도 많은 분들을 영혼의 세계로 안내하는 그런 안내자 역할을 맡고 있어서 제사도 매일 거의 지내고요. 큰 천도제도 또 자주 지내고요. 또 요청하신 대로 병원에 계신 임종을 앞둔 분들도 여러 번 만나 뵙고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법회할 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나이가 드셔서 정말로 기력도 없고 이제 정말로 떠나갈 날짜만 기다리는 거죠. 근데 눈은 껌벅껌벅 떴다 감았다 하잖아. 내 눈빛이라는 게 있거든요. 눈에서도 빛이 나오니까. 힘없는 눈빛이지만 겁먹은 눈빛.
공포에 질린 눈빛. 네, 눈으로 말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눈빛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죠. 위대한 어떤 그런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폭군이죠. 그냥 어떤 위대한 어떤 권력자. 죽음이라는 그런 존재가 없으면 사람들은 또 자기 삶을 제대로 그렇게 뭔가 성찰하고 반성하거나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겠죠. 저 하늘나라는 정말 수명이 길어서 수명을 마감 짓는 그런 시간을 잘 모르니까 말입니다. 그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고통, 지옥 고통의 16배 이상의 고통을 받는다. 경전에 그렇게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즐겁게 살다가 보니까 죽음을 만나는 순간 정말로 고통을 받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는 죽음을 위대한 권력자라고 부릅니다. 그 누구도 어쩔 수가 없죠. 아무리 왕후장상이고 재벌이고 소용없잖아요. 죽음이라는 위대한 권력자가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너는 말이야 번연히 나에게 올 걸 알면서 어찌 그렇게 사냐. 좀 더 의미 있게 의미롭게 살 수 있었지 않냐. 그렇게 항상 얘기하는 것,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뻔연히 나를 만날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정말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죽는 건 누구나 싫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안타깝게도 자기 뱃속으로 들어오는 정말 인연형이죠. 부모 자식의 인연은 만겁이라는데 그런 인연을 내가 뭔가 앗아버린다. 그거 정말로 크나큰 그런 죄를 짓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유방암이나 자궁암 걸리는 환자들의 3분의 1, 3분의 2 가량이 전부 다 아기를 지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도 지금 다 공공연하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12월 5일 날 태아령 천도제 슬픔 가운데 한을 먹었고 이 세상을 정말 애처롭게 떠나간 많은 태중영가들, 그들을 위해서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왕생을 바라오시는 천도제를 꼭 봉행하기를 당부드립니다. 12월 9일 날은 특히 먼고하니 화엄종찰 53산사 성지순례 부안대손사로 부안대서 떠납니다. 12월 달은 이제 졸업생들을 위한, 또 그리고 과거에 이제 졸업을 했지만 또 업을 많이 쌓은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수계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대승보살의 수계법회가 12월 7일 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날이 이번 달에는 수요일 날 줄런이 들어있네요. 약사제일이 4일 날 수요일 날, 미타제일이 12일 날 그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초하루 날이 26일 날이네요. 관음제일 날이 20일 날이고요. 12월 달에는 또 능인불교대학 68기 종강식이 또 있습니다. 종강식 졸업식 21일 날 68기 졸업식 있습니다. 송년법회는 12월 31일 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동지기도는 12월 22일인데 아침에 일찍 10시에 법회를 시작해서 동지기도를 봉행하고 곧바로 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일 날은 동지기도를 그대로 봉행합니다. 23일 날 우리가 정말 한 달 내내 부처님의 거룩하신 그런 가르침 따라서, 부처님의 달력 따라 칼렌더 따라 사는 삶은 정말 수행자의 자세다. 대단히 중요한 그런
수행자였던 그런 지침이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을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시는데 정말로 우리의 삶이 내가 젊으면 젊은 대로 나에겐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겠지, 이렇게 생각들 하시고 하는데, 정말 죽음은 언제 어느 곳 어떤 상황에도 우리에게 초래될 수 있는 그런 정말 위대한 권력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수행자적인 자세로 우리가 사는 삶, 그런 삶을 놓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당장 뭐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정진하면 할수록 우리 몸 가운데도 차원이 다 다른,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면 부처님 세계로 달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차원이 있겠습니까? 세포의 차원서부터 1초간에 7번 진동한다고 그러죠. 세포 1초간에 7헤르츠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분자의 세계 10의 3승 헤르츠, 원자의 세계 10의 9승, 원자, 분자, 원자, 전자, 원자, 핵, 그러니까 점점 고차원으로 진화하려면 부처님 말씀이 그렇죠. 사바세계 사는 존재들은 전부가 다 주파수가 다르답니다. 얼굴 생긴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얼굴 생긴 모양 다르고, 지문도 다르고, 종문 다르고, 성문, 목소리 모양 다 다르죠. 그러니까 전부 다 고유의 주파수가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 아니? 스마트폰이 다 넘버가 다르잖아요. 다 그 스마트폰에 내가 누구하고 얘기하고 모두가 기록에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금도 매기고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주파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사는 세계의 주파수가 다르지, 또 다른 차원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신장들의 세계, 천신들의 세계, 성중들의 세계, 보살들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 점점 몽고하니 주파수가 점점 무한으로, 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께 기도한다는 걸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게 되면 염불 그러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정말로 양자물리학에도 나오는 거 있죠. 제가 한참 그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에너지하고 질량하고의 가거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그 세계가 있다. 그러면 자꾸만 몽고하니 기도를 하게 되면 그렇죠. 몸과 마음 가운데 부처님의 기운이 염불, 부처님의 기운이 자꾸만 끊임없이 흘러드니까 부처님의 기운이 흘러들면 염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몸과 마음의 모든 재앙이 녹아져 버리겠죠. 업장에 녹아져 버리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로 부처님 나라에서 쓰는 말을 하자. 제가 항상 그러죠. 부처님 나라에서 쓰는 말, 생각을 한번 하더라도 생각을 하면 부처님 생각, 염불, 염법, 염승,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항상 부처님 나라에서 하는 행동으로. 그러니까 제가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육바라밀행, 보시, 지계인, 욕정진, 선정, 지혜, 이게 육바라밀행이라고 우리에게 부처님께 말씀하셨지만, 이 육바라밀행은 보살들의 나라에서 정말 항상 골수에 사무쳐서 생활화된 내용이 바로 육바라밀행, 화엄경에 십바라밀행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바라밀다행은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삶에 배야 되는 거예요. 삶에 배야 됩니다. 부산에 가서 법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부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보살은 요즘에 세금을 너무 많이 건다고 막 그러니까 또 한 보살이면 많이 걷어야 된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왜냐하면 다 실제로 그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외국 사람들은 뭔가 아니 담세율 정말로 외국 사람들은 세금도 잘 낼 뿐 아니라 자선, 많은 사람들에게 자선하는 말이죠. 베푸는 마음이 훨씬 수승하죠. 그 보살 말씀에 따르면 자기 친구가 뭐 1,000억도 넘는 부자인데도 커피 한 잔 안 산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있는 자들이 너무나 뭐라 베풀지 않는 그런 측면도 없잖아요. 있죠. 이제 세금을 많이 매기고 막 이래 버리면 있는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안 하고 막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에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어왔는지 일제시대라거나 전쟁을 겪고 또 뭐 군사혁명 나서 막 그냥 계속 정권마다 바뀌면서 또 뭐 전부 다 한 뭐 적폐청산이 쓸어버리고 막 계속 이러다 보니까 항상 두려운 거죠. 꽁쳐놓고 쓰질 않는 거예요. 그 여러 경제 문제도 있고 어려운 사람은 계속 어렵고 그러니까 정말로 보살들의 나라는 뭐라 육바라밀행이 골수에 배 있는 그런 존재들의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자기 자신을 승화시키는 길이 영원과 가까이 되고 성불과 가까이 가는 길이죠. 12월 이제 마지막 금년도 마지막 해입니다. 이제 한 해가 정말 다 저물어 가는데요. 올해는 정말 기해년 돼지띠여 있죠.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정말 한 해를 잘 정리하시고 한 해를 잘 돌아보시고 또 내년 한 해를 설계하는 가운데 12월 달 특히 2일 날 월요일 날하고 16일 날은 상반기 하반기 총간사회가 또 있습니다. 네. 간사님들 빠지지 말고 좀 다 나오시고 올해 여러 부문에서 수고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이제 건강에도 내년에 다시 일을 맡으신 분들 열심히 좀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많은 불자들 위해서 많은 법원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정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7일 날은 특히 10번째 100일기도가 입제된 날이죠. 네. 12월 모든 게 다 이제 정리되고 한 해가 이제 정리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한 해 잘 보내시고 12월 5일 날 태아령 천도제 많이들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동짓날 동지기도 많이 동참해 주시고 화엄종찰 12월 9일 날 많이 동참해 주시고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기를 갈고 닦는 것만큼 빛이 납니다. 향광장엄 향기가 뿜어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미로운 존재가 되죠. 항상 그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정진하시는 불자가 되시고 12월 한 달 정말로 잘 정리하시고 내년을 잘 대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